자, 야곱과 아들들이 야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요. 뭔 소식입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했던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도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짐승에게 찢겨져서 죽었다는 말을 여태까지 믿고 살아왔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소망보다 절망에 더 귀를 크게 열어요. 그렇죠? 네. 야곱은 오랫동안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살았는데 그 얘기 듣고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놀랐겠죠. 세상 모든 부모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야곱은 화려한 애굽 생활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총리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했다면 그거로 만족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어쨌건 아들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보내셔서 가나안에 우리 살고 있는데 앞으로 7년 동안 더 먹을 게 없어지는 흉년이 계속될 겁니다. 우리 요셉에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오늘은 그냥 짧게만 읽었는데 그 전장입니다. 46장 전장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46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가서 요셉을 보리라. 그래서 드디어 애굽을 향한 출발을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곧 뭡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에게는 축복으로 들어가는 통로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 민족적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종이 되어서 400년 넘게 종살이하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가족은 애굽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헤브론을 떠나서 브엘세바를 이르렀고, 거기에서 오늘 읽었던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륜부동 신앙의 마지막 뭡니까?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예배는 그냥 주유소다, 주유소에 기름 넣는 것과 마찬가지다 말씀드렸듯이, 야곱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부름을 받았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이삭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서 자기 가족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뭐를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너무 좋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 소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는 애굽으로 떠나는 여행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그것을 원하면서 희생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야곱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가만히 더듬어서 생각해보면은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이거 가나안으로 이끄셨는데 왜 다시 애굽으로 가지? 왜 다시 거슬러서 애굽으로 가라 하시지?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의 중심이 바로 이런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었을 때 신앙생활 잘 안 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자기 놀 거 다 놀고 놀다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점점 노쇠해지고 약해지고, 이제 의지할 거 없으니까 자녀도 의지 못하겠고, 이제 나이 들고 이러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살면 안 됩니다. 그죠? 예. 내 한계를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모습을 그때부터 보이시기 바라요. 풍파를 많이 겪어왔던 야곱입니다. 신앙의 굴곡도 많았지만은 이제 야곱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뭔가 좀 완숙된 신앙의 어떤 그 완숙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때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2절 말씀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이런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지금 제사는 이 시대의 예배죠.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배 중에 임하시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은혜로 또 느낌으로 어떤 긍정적인 어떤 소망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셨죠? 임재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심으로 찬양을 드릴 때 이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나타나서 다시금 확신을 심어줍니다. 언약을 재확인해요. 3절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두려움, 근심, 걱정 갖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울이 고린도 사역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그죠? 마가가 오기로 했는데, 마가인가요? 누가 오기로 했는데 오지는 않고, 성교비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누굴 만나게 해주셨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거기서 텐트 알바를 하잖아요. 텐트 알바를 해가면서, 그래서 텐트 메이커가 돼서 그런 성교비를 충당하고, 거기서 이제 나 혼자 있다는 그런 어떤 고립감, 그랬을 때 지치고 좀 뭐가 잘 되면, 그죠? 교회 주일날 예배 사람들이 많이 빠지면 맥이 빠져요, 솔직히. 근데 그런 거 사실 신경 쓰면 안 되는데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맥이 축 빠진 거예요. 축 빠져서 야, 이 고린도는 전도가 되게 안 된다. 고린도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전도도 안 되고 믿는 자들은 늘어나지 않고 핍박하는 자들만 듣고 이거 하나님께서 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있을 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다시 말해서 구원시킬 백성들이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면서 알려주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담대하라. 예루살렘에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로하십니까? 누구죠? 바울을 위로하시잖아요. 야곱을 위로하셨던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이런 힘과 위로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랜드 그룹은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그 청년 한 명이 이랜드에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실제로. 내가 이제 그걸 알고 물었어. 이랜드 회사 어떠냐? 그랬더니 교회 갔대요, 교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가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이 흐른대요. 찬양이 흐르고 중간에 뭐 예배 시간 같은 것도 있고 이제 뭐 그런 거. 그 이랜드 그룹의 회장이 박성수 회장이잖아요, 그죠? 그 2대 옛날에 2대 그 후미진 골목에서 미신 돌리던 그가 그렇게 일을 했던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주먹밥에다 소금 찍어 먹던 그였는데 그가 누구를 만나요? 옥하는 전도사를 만나요. 옥하는 전도사. 옥하는 목사님. 그 유명한 옥하는 목사님을 전도사 때 만납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옥하는 목사님이 서울에서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셨잖아요. 그 초창기 멤버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정립이 된 거예요. 박성수 회장이 직접 이제 간증하는 얘기를 예전에 들었는데 자기는 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 그 이불을 덮고 자잖아요.
이불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플 정도였대요. 그 정도로 몸이 쇠약했던 그가 아주 그냥 그 신앙으로 이렇게 해서 일앤드 기업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히 해결해야 될 큰 문제가 있거나 뭐 사업도 그렇고 취직도 그렇고 승진도 그렇고 넘어야 할 산을 만날 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죠? 근데 똑같은 말씀, 다른 말씀 드릴 게 없어.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배와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계속해서 고민하면 나만 축나고 나만 병나는 거예요. 이거 될까 안 될까 이런 흔들리는 마음, 여러분 확고한 믿음과 추진력을 가지고 담대히 싸우시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이런 것도 이유도 있었어요. 지금 야곱이 많이 늙었거든요. 근데 애국까지의 길은 너무나 멀고 험해요. 나이가 많은 야곱이 그 여행 자체가 큰 짐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건강이 염려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힘을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대한 꿈을 품고 가나안을 향하는데 엉뚱하게 광야에서 눕히게 되었거든요.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표현력이 아주 높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탄의 소리 기억나세요? 우리가 죽으면 매장지가 없어서 이 넓은 광야를 매장지 삼아서 우리를 이쪽으로 이끌었냐, 그러면서 모세를 탓하고 우리 다시 종살이 하겠다, 광야로 가겠다 하잖아요.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던 겁니까?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사막지대 무슨 먹을 게 있습니까?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가져온 식량은 다 떨어지고, 이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하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야곱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했지만 이제 늙고 지쳤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내 건강에 허락될지도 물어봤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주셨죠. 그리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두려움에 가득 찼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가 두려워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스라엘 백성 이끌라는 거예요. 이제 80이 넘은 완전 노인네를 불러가지고 너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이제 변명을 계속하죠. 입술이 둔하고 말도 잘 못하고 입술이 뻣뻣하고 변명했더니 다 거기에 이제 답변을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래도 말이 안 통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도대체 나 같은 늙은이가 뭐를 하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요. 두려웠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텐데 그렇게 옮기는 데까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세가 백성들에게 힘있게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담대하게 백성들을 이끄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이 또 무엇입니까? 이후 자기 자손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애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도 많잖아요. 12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애국에 가서 이상한 그 태양신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태양신을 섬기고 막 향락에 취해서 살까봐 그것 또한 걱정을 했던 거예요. 부모의 생각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영영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잠깐 보류하시고 역주행해서 애국으로 보내신 것인데 그 후손들은 그곳에서 여호와 신앙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때도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5절 7절 말씀에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 아버지 야곱과 자기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후에 야곱은 어디서 죽습니까? 애굽에서 죽어요. 하지만 나중에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그 시신을 운반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두려움을 갖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걱정을 갖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고백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저예요. 막 걱정도 많이 하고 근심도 많이 하고 하지만 저는 알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딱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7시에 모여서 우리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하자고요. 훈련. 우리가 다음 주 26일, 27일 어웨이크 수련회를 가는데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고 오래잖아요. 그러면 기도로 준비하고 가야죠. 그죠? 네. 기도로 좀. 다른 교회들 난리 났어.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니까 더 큰 은혜를 받고 가죠. 우리 이제 시작입니다. 그 수련회를 갔을 때 2명이 갔어요. 2명이 가서 야 이게 뭔가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 왔어요. 거기 갔다 와서 셀 컨퍼런스 우리 저기 무슨 컨퍼런스죠? 네, 비전 컨퍼런스도 갔다 왔잖아요. 가고 또 대단한 도전을 받았어. 야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셀을 세워가는구나. 또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2번째 어웨이크 5명이 가잖아요. 5명이 갔었는데 1명 더 늘어서 지금 6명이 갑니다.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죠? 놀라운 일이에요. 갔다 오면은 어느 정도 용사가 돼서 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웨이크를 통해서 많은 기름 부으심의 그 역사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내일부터. 우리가 많이 기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만큼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불신을 확신으로 이끌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한 주도 또 승리하시면서 믿음으로 한 주를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